오늘 여러분이 말씀 읽으신 가운데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 이 단어가 4번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게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 이제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신문에서 뭐 경제난에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대기업, 뭐 중소기업,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자칫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죠. 이 기업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나할라. 이 뜻은 뭐냐면 상속받은 목이에요. 상속받은 목.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도 나오는데 분깃입니다. 분깃. 그게 이제 상속받은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대로 이어질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1대에서 2대, 그냥 그 다음 자식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3대 손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기업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이죠. 그리고 오늘날 생각하는 그냥 상속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은 전쟁에서 쟁취한 어떤 전리품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받은 상속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받은 상속이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이 기업의 성경적인 의미는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시적인, 우리가 visible evidence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증거. 이 기업은.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faithful한, 미쁘신 분이라는 그 증거예요. 이 기업은. 또 이 기업은 정착과 안식의 상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넘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디에 서 있었어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떠도는 삶이에요. 근데 기업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머무는 삶입니다. 머무는 삶.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굉장히 그 여호수아서가 자기의 유언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어디에 속해서 살 것인가 너희가 결정해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어디에 속해서 살 것인가. 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제 너희가 어디에서 속해서 살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을 주신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존재의 자리예요. 존재의 자리. Place of belonging. 존재의 자리.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어느 나라에 살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 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기업의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책임을 동반한 선물이에요. 책임을 동반한. 뭐예요? responsibility. 책임을 동반한 선물. 기업은 그냥 받고 끝이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각 지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잃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그 땅을 지켜야 돼. 그 기업을. 그 침략하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적의 세력으로부터 그 땅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유지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런 성경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이제 하나 생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움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꾸 현실만 기억하는 그런 삶을, 너무나 현실만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받은 은혜는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는 무슨 남성교정도 하고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5년 전 여기죠? 45년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너무나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장, 너무나 멋진 이름을 가졌죠. 갈렙 목장. 갈렙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는 신앙이 기업을 얻는다. 기억하는 신앙이 기업을 얻는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기업이라는 의미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기업을 얻는다. 어떤 신앙이에요? 기억하는 신앙이 기업을 얻는다. 갈렙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이었어요. 기억하는 신앙.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당신도 아는 바라. 지금 출애굽 1세대 건너온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 한 명 남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압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분, 당신과 너 아닙니까? 갈렙은 어떤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갈렙은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45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런데 대부분이 5분의 1이 10명이, 그 5분의 1 맞나요? 하여튼 5배가 많은 사람이 10명이 전부 다 뭐예요? 뭘 기억해요? 현실을 기억하며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기억했고 2사람만 무엇을 기억했어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고 또 남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그 사람의 탤런트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본 것만 기억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더 많이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현실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세월은 흘렀지만 약속은 늙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않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소서,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의 생활, 방황의 세월, 또 전쟁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가 아니라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신약시대 이야기예요. 그거는 예전에 온 세상이 정말 부흥을 경험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건 예전 교회가 잘 나갈 때 이야기예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참 말하기 쉬운 유혹에 빠지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늙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85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오늘도 그때와 같이 강건하니,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아서. 이 말은 여러분 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 갈렙의 근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체력 관리, 몸 관리를 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수로서 여전히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러한 장수였기 때문에 갈렙은.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자기의 태도의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나의 순종이 변하지 않았다. 그 고백인 거예요. 단순한 체력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 관리도 물론 잘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내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심. 전도사가 목사 될 때, 목사가 또 부목사 되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고, 또 우리 평신도에 있다가 서리집사, 서리집사가 또 안수집사. 우리가 자칫하면은 어디 자리에 있다가 어느 자리로 이렇게 뭔가 좀 자기의 권한이 점점 커질 때 우리가 초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처음 가졌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그래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뭔가 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좀 방심하려고 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헌신할 때 어떤 자세였는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어떻게 드리며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원한다고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고백했는가?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사명 앞에서 태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갈렙이 그 얘기예요. 오늘도 그때와 같이 강건하니.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십니까?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맡겨진 역할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예 주님 하고 여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제가 주님의 양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피고 돌보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전문가이겠죠.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뭘 투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 그 일이 제 일이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이 저는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과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싸워야 할 때 앞장서서 싸우고 막아줘야 할 때 앞장서서 막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하고 이유 불문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싸워야 할 때나 막아야 할 때나 모른 척 물러서고 주님이 내가 필요해 이렇게 불러도 전 괜찮습니다. 전 아직 아닙니다. 라는 뭔가 겸손을 가장한 그런 말로 아주 단호박 거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망신앙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아니면은 잘 되면 나도 그냥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관망신앙.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오직 끝까지 가는 신앙뿐입니다. 여러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또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근데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요즘 볼 수 없는 키가 3m 정도 되는 그러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갈렙은 편한 땅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땅도 쉬운 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의 컴포트 존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계속 여기 좀 머물고 싶어하는, 여기서 뭔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위험스럽다,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거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은 어때요? 그가 구한 땅은 명령도 안 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 당신이 그래도 가장 용감한 장수니까, 그래도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 헤브론 땅에서 저 거인들이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땅을 좀 정복해 주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갈렙이 스스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이 구한 것은 단 하나예요. 편한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를 구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함께 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험이 없는 곳을, 내가 편한 곳을 택하는 것이 또 아니고 위험이 없는 곳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축복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축복을 받죠. 근데 이 믿음은요, 놀랍게도 개인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있죠. 제가 미리 읽으라고 하신 분들인데, 갈렙의 믿음은 혼자만의 경험, 혼자만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놀라운 믿음은, 갈렙의 이 놀라운 순종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공식적인 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참된 믿음은요, 이건 여러분도 이 말을 하면 아실 거예요. 참된 믿음은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멈추지 않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참된 믿음은요,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유산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딱 얘기하는 뭐하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컴포트 존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런저런 이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앞장서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몸의 희생도 따르고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이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자기가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체험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공동체를 위한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A라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가 갖는 믿음의 공동체 유산이 돼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한 그 개인적인 체험은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머물지 않고 중앙 침례교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세월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이 기업을 얻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신앙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결국 하나님이 맡기시는 기업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